born again,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 믿음의 출발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세워진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두 번째 우리가 가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확인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기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본 사람, 자기가 태어난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 없죠? 근데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걸 어떻게 알죠? 보지도 않았는데. 영광아, 너 태어난 거 봤니? 근데 어떻게 알아 태어났는지? 여기 있으니까. 이야, 존재론적으로 아주 어려운 대답을 하는데 여기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서연아, 너 태어난 거 본 적 있니? 근데 너 태어난 거 어떻게 알아? 안 달려. 모르겠어? 그러면 너 안 태어났니?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설명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태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요, 자기가 태어난 걸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심장이 뛰며 태어난 거예요. 살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부모님 얘기를 듣고 자기가 태어난 걸 확인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딸이야 이야기를 듣고 내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번만 얼굴을 확인하겠습니다. 여긴 없습니다. 우리가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내가 태어났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의 제일 큰 혼란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태어났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늘 불안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이 이번에 가서도 느낀 게 이거예요. 일단 표정이 완전히 썩소입니다. 썩소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굳었어요. 하나도 표정이 없어.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계신데도 표정이 굳어 있는데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과 제대로 사랑의 교제를 못한 사람은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기가 부모님 곁을 떠날 때 돈을 벌거나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부모님을 향하여. 이젠 당신 말 안 들어. 당신이 내 말 들어.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고아들은 얼굴이 굳어 있어요. 두 번째로 안아보면요, 이래요. 이렇게. 사람을 안을 줄을 몰라요. 왜? 안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릴 때에도 누가 케어를 합니까? 그냥 눕혀놓고 우유만 먹여서 안아준 적이 없어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을 다 안아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안겨요. 엉거주춤해도 남자애들 그래도요, 목을 이렇게 빼고 이렇게 안겨요. 이렇게. 근데 고아원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눈치 계속 봐요. 왜? 존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존재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게 의외로 간단한 일 같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확인을 받지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정체성이 흔들려요.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확인받아야 돼. 그래서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이 생겨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리새인인데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났다라는 말이 born again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born again. 아니, 태어난다라는 게 뭐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다시 머리를 다 짜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니까, 아니 그러면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배를 찢어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모르니,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구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인데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남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려면 물, 즉 성령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동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 접속사라 물, 즉 성령입니다. 즉 우리가 물로 거듭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져서 거듭난다라는 게, 내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는 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게 뭡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뭐가 보입니까? 아닌데 나는 버튼이 보이는데? 너 뭐가 보여? 민성아, 뭐가 보여? 하얀 거? 오, 야, 버튼이 보여. 영광아, 뭐가 보이니? 리모컨? 넌 또 존재적으로 대답하는구나. 너 왜 이렇게 대답이 어렵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 이 녀석아.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봐도 버튼이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찍찍이가 안 보여요. 왜? 내가 이곳에서 내 관점으로 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겐 세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나의 관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하는 얘기가 맞아야 되고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 내 관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오죽하면 하도 상처나 어려움이 많아서 I speak를 하라는 얘기도 많이 씁니다. 힘든 사람일수록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I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얘기를 못해. 얘기를 안 해. 근데 I의 스피커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뭐고도 초보적인 대화예요. I speak 다음에 중요한 관점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You speak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있어요. 즉 내가 말하는 것을 그냥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안 들어. 듣고 싶지 않아. 아니면 관심이 없어. 왜? 여기에서 한 번도 이쪽으로 제대로 건너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부모님이 야, 해, 안 해? 이렇게만 들었던 사람은 You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You speak가 어려워요. 뭐라고? 아, 네가 그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면서 이 시간을 반드시 겪으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님 이야기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나 고3이잖아. 인생 이만큼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많이 살았잖아. 부모님 얘기하는 게 잘 들려? 아니면 짜증나? 알았어. 네 마음 다 안다. 유스피킹 의외로 어렵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이 얘기했다는데 난 들은 적이 없어. 난 안 들려. 의외로 부부도요, 결혼하고 나서 유스피킹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는지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까지 옮겨간 적이 없는 거예요. 즉, 관점이 안 바뀐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13살이야. 내 관점이 그대로 있어요. 10대가 무엇이냐면 10대를 통하여 유로 넘어가야 되는 관점이에요. 그게 사회라는 겁니다. 사회적이라는 게 뭐냐면 관계적인 것 속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책을 읽거나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수련회 이런 데가 좋은 게 밤새 수다를 떨고 막 이런 게 재밌는 게 사실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관점에서 좀 벗어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구나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유스피커에서 하나 더 나아간 게 뭐냐면 God speaks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고 하기도 하고 레마라고 하기도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권면하시는 말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어디일까요? I speak은요, 태어나면 다 하는 겁니다. You speak은 학교 좀 다니면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말씀하시는 관점으로 내가 보는 겁니다. 즉 내가 신앙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다면요, 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 지금 말도 안 돼, 짜증나,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잠깐만 기다려봐, 주님 뭐라고 하시지? 우리 그것 좀 들어보자. 주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관점이 안 바뀌어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How to live as a Christian.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즉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 안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 그 관점을 확인하고 바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조금만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나야 어서 와. 아유 항당. 아유 부끄러워라. 그래도 온 게 어디야. 관점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관점이 바뀐 거는 무엇으로 아느냐면 관점이 바뀌면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남은 부르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세워지기 시작해요. 즉 초점이 생긴 겁니다. 초점이 생긴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구체적인 답이 없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직진을 하기도 하고 우회전을 하기도 하고 좌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운전 중에 뭐가 있냐면 유턴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운전 면허증 있는 사람, 제가 몰라가지고 청년들 중에 솔직하게 운전 면허증 있는 사람, 서영이, 민욱이 둘밖에 없어? 유나? 면허증 운전할 줄 알아? 오케이. 그 다음에 정훈이, 영광이도? 오케이. 너 유턴할 줄 아니 영광아? 간단하게 얘기해. 간단하게 얘기해. 할 줄 알아? 알았어. 여러분, 유턴이요,
돌아서 오는 겁니다. 근데 유턴이 다음 주는 선교사님 모시고 그 다음 주 설교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회심이 일어나요. 돌아서 오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출발지가 있어야 돼요. 간단한 것 같죠? 출발지가 있어야 돼요. 출발지가 있어야 갔다가 돌아올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출발지가 없으면 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로 가야 되는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나? 뭐예요? 처음부터 출발지가 없는 사람일수록 크게 휘둘려요. 완전히 인생이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중구난방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내가 고백한 주님의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놀랍죠? 이거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믿는 사람 뭐가 달라?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흔들려요. 깨어져요. 그런데 뭐예요? 돌아옵니다. 내가 어디 서야 되는지 알아요.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 자리만큼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유턴이 되는 거예요. 왜? 나 일로 돌아오면 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어게인이 중요한 겁니다. 관점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도록, 내 시각을 보도록.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이런 겁니까? 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 자리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내 자리가 든든해지면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삶의 자리에 직장을 잃어버려도 뭐예요?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이건 내 방이니까, 이건 내 침대니까 가장 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놀랍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는 닫혀진 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이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버튼 보이세요 이제야? 한번 돌리니까 버튼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는 다 보이시는 거죠. 닫혀진 문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얼마든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우리한테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예배를, 그 기도를, 찬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요, 아이스피커에서 절대적으로 안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절대 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스피커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유스피커에서 가스픽스로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든든한 거예요. 어떤 자리가 무너져도 항상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중심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